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계가 너무나도 시끄럽습니다. 너무나도 아픕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엘서 2장 1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요엘서 2장 1에서 2절의 말씀으로 죄와 죄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의 지금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일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핸드폰이나 집이나 자동차 같은 물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친구, 좋은 직장 상사, 가족 같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사랑, 우정, 평화와 같은 어떤 가치일 수도 있고 어떤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최초의 황제인 진시 황제가 불로불사를 위해서 불로초를 그렇게 구했다고 합니다. 재미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이 서복이라는 청년을 배에 태워 많은 재물과 사람들과 함께 중국 남동쪽, 일본이나 우리나라가 있는 곳이겠죠. 이쪽으로 배를 타고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돌아오지 않고 이 서복과 비슷한 청년들이 계속 진시 황제에게 와서 나도 가겠다, 나도 이쪽으로 가보겠다, 이것이 불로초이다,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진시 황제가 효과가 없으면 그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라는 재미난 법을 정했다고 합니다. 이런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진시 황제가 불로초와 같이 보이는 하나의 물건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혹시 영상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이 반짝반짝 눈이 부시다는 그 소녀시대의 가사말이 생각날 정도로 정말 반짝반짝이는 것인데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액화된 수은입니다. 진시 황제는 이것이 불로초이다 생각하고 식물은 아니지만 이것을 자주 복용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불로불사의 꿈을 꿈꾸던 이 진시 황제는 웃기게도 수은 중독으로 자신의 예정된 삶보다 더 빨리 죽음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불로불사를 꿈꿨던 진시 황제의 이 웃긴 에피소드가 있지만, 그리고 참 어리석어 보이지만 인류는 다양한 방법과 강도로 자신들의 필요를 추구했습니다. 잠들지 않기 위해 카페인이 다량 함유된 음료를 마시기도 하고요.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좋은 무기를 개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정복 불가능해 보이던 암 같은 질병도 좋은 치료법, 좋은 약물을 통해서 정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좀 더 효율적이고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땅히 이런 좋은 삶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노력해야 되고 계속 연구해야 됨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 앞에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는 창세기의 말씀처럼 갓 태어난 아기도, 나이가 많은 노인도, 돈이 많은 사람도, 돈이 적은 사람도, 힘이 센 사람도, 힘이 약한 사람도,
멋지고 잘생긴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기독교인도 예외 없이 다 죽음 앞에서 평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오실 때 모든 끝이 있고 또한 새 시작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 요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여호와의 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이 날이 이스라엘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역사는 끝이 나는 것만 같습니다. 마지막이 다가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저 문턱을 넘어섰을 때 끝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기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고난도 슬픔도 질병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온다니, 세상이 아무리 좋다고 해봐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프고 병드는 모습을 계속 지켜봐야 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야 하고, 직장의 문제, 시험의 실패,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일도 없고,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남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그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온다면 정말 기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오늘 이 요엘서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오심은 공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하나님이 오는데, 우리의 왕이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공포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죄 가운데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법을 잊은 채,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채 자기들의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오만의 역사는 끝나지 않고 자기들이 세운 말도 하지 못하고 자신들을 이끌어줄 수도 없는 신들을 향해 절하며 그렇게 우상들을 섬겨 나갔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죄가 가득합니다. 죄악이 너무나도 가득 차서 유황과 불로 멸망하였던 소돔과 고모라가 오히려 견디기 쉬울 지경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이, 오직 거룩한 것만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죄의 삭시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입니다. 대제사장조차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생명을 거두고 시체로 나와야 한다는 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그렇기에 이 여호와의 날, 하나님이 다가오는 이 여호와의 날이 선포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공포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죽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구원하시지 않는 것일까? 죄 많은 이스라엘조차도 사랑하셔서 구원하셔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질문을 충분히 던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이 죄 많은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가만히 그들의 역사를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이 죄의 역사를 쓰고 있는, 이 오만의 역사를 쓰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친히 개입해 주셨습니다. 이들이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좌우로 흔들리며 걸어갈 때 하나님은 사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갈 길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위대한 왕조인 다윗 왕조를 세우셔서 어떻게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는지, 이스라엘이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자 하나님은 엘리야, 엘리사와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 예언자들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와라, 돌아와라 애원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오만과 죽음의 역사를 하나님은 사랑의 역사로 다시 그 시나리오를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먼저 손 내밀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계약까지도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알겠지만 계약은 동등한 입장에서 맺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인간이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눈높이를 낮추셔서 인간과 계약을 맺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그 계약 안에 갇히셔서 인간과 맺은 그 언약을, 그 계약을 지키실 수밖에 없는 울타리 안에 사셨습니다. 신이 인간을 위해 스스로 작아지고 스스로 낮아지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자신의 위대함도, 자신의 대단함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바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직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물건처럼 그것을 가지고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것도 아니고 다른 그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직 유일한 구원이, 오직 유일한 생명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고 믿으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하실 때 나라의 흥망성쇠를 보고 평가하신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였느냐,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하였느냐로 의롭다라고 칭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의롭다 칭하실 것입니다. 이 구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여호와의 날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대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하고 명확한 십자가의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디며 살며 서로 사랑하고 품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엘서에 여호와의 날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계약을 어기고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이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목숨을 걷어갈 것만 같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죽음을 경험하여 기다려야만 할 것만 같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도, 모든 것을 견디는 하나님의 인내도 이제는 유통기한이 다 된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만 더 이 말씀을 묵상해보고 조금만 더 깊이 이 말을 들어보면 다른 목소리가 들립니다. 지금이라도 너희의 온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너라. 금식하고 울며 슬퍼하여라.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너라. 그분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다. 그분은 쉽게 노하시지 않으시고 사랑이 많으시며 벌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주께서 마음을 바꾸시며 오히려 너희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혈통을 이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이스라엘에게 손 내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안산제일교회 청년 여러분, 돌아오는 수요일은 재의 수요일입니다. 이 재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부활절을 준비하는 이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날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와 죽음에서 승리하였음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죄를 뒤집어 쓰며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러한 전통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제 수요일 때 종려나무 가지를 태운 재를 이마에 십자가로 바르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는 말씀을 들으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매인 자이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에게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이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곳에 있는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그리고 지금 예배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의 날이 아닌 시점이, 그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농구에 피벗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기술인데요, 한 발을 고정시키고 다른 한 발을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패스하기도 하고 돌파하기도 하고 슛을 쏠 그 공간을 마련하는 아주 기초적이고 쉬운 기술입니다. 아주 쉽고 기초적인 기술이지만 이 기술을 할 수 없다면 다른 기술을 이어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기초를 쉽다라는 말이 아닌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로 읽고 싶습니다. 신앙에도 기초가 있습니다. 바로 먼저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고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지 연구하고 찾아보기도 하고 경험해보는 그런 삶의 돌파와 확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주변부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 있기를 바랍니다. 제 수요일을 시작으로 이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는 죄를 뒤집어 쓰는 마음으로 오직 유일한 소망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뒤집어 쓰는 마음으로 매일 찾아오는 이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에 나의 삶을 그리고 나 자신을 내던져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순절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때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밝게 빛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마지막에 함께 불렀던 내 주를 가까이,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아 하나님께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